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아비멜렉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강의 9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요, 그의 형제들 69명을 살해하고 불의하게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을 왕으로서 지배를 하였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세겜성의 사람들이 가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러자 그 반란을 진압하고자 이 아비멜렉이 군대를 끌고 가서 세겜성을 공격을 하고 아주 무참하게 참혹하게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요, 성을 허물어 버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성에 있던 자리에 소금을 뿌렸어요. 아예 문명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참화 속에서 피난을 간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견고한 망루 위에 숨었는데요, 그 망루에 부르질러 버려요. 남아있는 1000명까지도 전부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 지난 시간에 이 아비멜렉이 반란을 진압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먼저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다라는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성의 사람들이요, 한 번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두 번째 반란은 쉬웠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지, 그 죄를 한 번 짓게 되면요, 두 번, 세 번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애당초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신앙의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은, 죄는 쳐다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신앙의 선, 양심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아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래 볼까? 아니요. 이 신앙의 마지노선 한 번 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 세 번 걷잡을 수 없게 넘게 되는 거예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는 법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로 사시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 불에 타 죽는 아주 참담한 그런 보복을 당한 것은요, 일찍이 이 기드온의 69명의 아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세겜성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 예언했던 말이에요. 이 요담이요, 그린심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세겜성, 이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반란을 도모한 이 세겜성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에 너희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게 되면 아비멜렉을 통해서 불이 나와서 너희 다 저주를 받게 됐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말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때로는 응답하시고 말한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꼭 조심하고 반드시 잘 지켜야 할 행함으로 말 조심하라,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할 정도예요. 말씀하고 있을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누군가를 막 모독하고 막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심령을 막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막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입술은 고결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은 축복의 말들을 해야 하고 위로의 말들을 해야 하며 그 영혼을 심령을 막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 날마다 훈련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고 비추어 보면서 내 말이, 내 행실이 올바른가를 늘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예수 닮게 노력하시고 또 우리의 말이 더 고결해지고 말의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주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아비멜렉의 최후, 즉 아비멜렉의 죽음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영적 진리를 찾겠습니다.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어요.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 50절에서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멘. 잠깐 또 보세요. 50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어디로 갔답니까? 데베스라는 곳에 갔어요. 아마도 세겜성 사람들과 이 세겜성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데베스 사람들이 함께 아비멜렉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겜성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성을 완전히 허물고 막 소금까지 뿌려버리고 남아있는 1000명의 사람들도 다 불태워 죽인 이후에 여세를 몰아서 내친 김에 함께 반란을 도모한 데베스까지 공격을 간 거예요. 누가? 아비멜렉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51절 읽겠습니다.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의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멘. 아마도 이 전략상으로 열세에 있었던 데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수성을 해야겠다. 수성을 하면 그래도 이길 확률이 있겠다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당시는 고대 근동의 사회는요, 이 토목 기술이 오늘날까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이 어떤 무엇으로 만들어졌겠어요? 흙이거나 아니면 나무였어요. 토성 아니면은 목성이었어요. 견고한 망대 있는 데로 올라가서 이제 수성전을 벌이려고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그들을 공격했고 그들의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을까요?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멘. 한번 재미를 봤어요. 세겜성을 함락할 때, 반란 진입할 때 망루로 도망간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화공법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데베스를 공격하면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화공법을 씁니다. 불태워 죽이려고 갔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3절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집어던진 거예요. 망대 위에서. 당시 이 맷돌은요, 아주 주된 생활 주방기구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믹서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이 빵을 하나 만들어도 밀을 다 곡식을 갈아야 됐겠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 썼잖아요. 그 맷돌을 아마 갖고 올라갔던 모양인데, 그 맷돌이 이제 또 주된 공격 무기가 된 거예요. 여인이 위에서 집어 던졌는데 그것이 누구 위에 머리에 떨어집니까? 아비멜렉 위에 머리에 떨어져서 두개골을 깨트리니.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개골이 쪼개졌다고 나와요. 쪼개졌다. 깨진 정도가 아니고 쪼개졌답니다.
자, 54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의 최후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두개골이 쪼개져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게 되자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자기 아마 시종이었겠죠, 자기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당시 왕이나 장군 같은 사람은 자기보다 나약한 존재, 특히 여자에게 죽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내가 만약 여자에게 죽었다, 맷돌에 맞아 죽었다 소문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내 자존심이 뭐가 되냐 하면서 상한다 하면서 그 칼을 빼어서 나를 죽이라 라고 명령했고 그대로 해서 죽었어요. 아비멜렉의 최후가 참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됐어요. 자, 55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참 신기한 일인데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는데요, 55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요, 아비멜렉을 장사했더라, 뭐 그를 위해 애곡하였더라, 이런 말씀 하나도 없고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왕이 죽었는데요. 성경에 이런 예가 없어요. 심지어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요, 우리가 보겠지만 7일간 애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왕에 의해서 이 내전이 벌어져서 사울 왕이 처참하게 패하했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위해 7일간을 애곡을 했는데요, 55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는요 각각 그냥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가 끝이에요. 이후의 말씀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지만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답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지 이 55절 한 구절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주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6,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56, 57절 똑같은 표현의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한 단어로 인과응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의 최후 이해되셨습니까? 네, 세겜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데베스를 반란에 진압하러 가서 허망한 죽음을 맞게 돼요. 허망하게 죽어요. 기세등등하게 그 데베스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세겜성에서 한번 재미를 본 화공법으로 이 망루를 불태우려고 그 망루 가까이 갔는데 한 여인이 보고 던졌는지 안 보고 던졌는지 알 수 없지만 맷돌을 집어 던졌는데 그거에 머리에 맞아서 두개골이 쪼개지고요. 내가 여인에게 죽는 것이 얼마나 내 체면이 깎이는 일이냐 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든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칼로 나를 찌르라 하고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또 세겜성의 사람들이 악을 행했으므로 그대로 그 악을 갚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 악인의 최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할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따라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하냐? 우리도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데베스를 공격할 때 아주 막 여세를 몰아서 세겜성을 함락시키고 막 거기에 소금까지 뿌려버리고 상을 허물고 망루에 올라간 모든 천이만까지도 그냥 불태워 죽이고 뭐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또 그런 절대 권력자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데베스를 공격했을 때 이런 허망한 죽음을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목숨이요, 참 때로는요 마른 장장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여러분 죽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하나님만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요 불현듯 찾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얘기하기로 세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주부터 오지만 갈 때는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불현듯 찾아와요. 불현듯 찾아와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불현듯 찾아오게 될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것을요 다음 같은 표현들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멘. 대낮이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해버리신대요. 여러분 언제 캄캄하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언제 캄캄해질지 몰라요. 항상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또 다윗이 말한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앞에는 다 여러분 생략하고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사람이 사는 것과 사람이 죽는 것은요 어찌 보면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밖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불현듯 찾아오게 될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죽음을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난 명절 안에서도요, 우리나라 아니라 미국에서 여러분 비행기 사고 난 거 보셨죠? 워싱턴 DC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헬기하고 함께 부딪혀갔고요. 67명의 승객이 전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3분의 1이 피겨 선수들 혹은 코치들이 되매요. 10대, 20대들. 그 전도 유명한,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건강한 그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의 목숨은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아비멜렉의 이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이 절대 권력자도 세상 앞에서 무서울 것이 없었던 당당했던 이 권력자도 이렇게 허망한 죽음을 죽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냐?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참 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는요,
죽음이 불현듯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내게 주어진 하나의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게 내 시간인 거예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또 생명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며 또 오늘이 될 내일을 위해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내 시간이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미리 걷당겨 놓고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지도 않은 내 시간도 아닌 시간을 왜 매여서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신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란 시간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가장 나의 행복한 나의 삶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하는, 나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죽음을 준비하며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육신이 살아있든지 세상에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하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왜?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님 닮기에 힘쓰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 최선의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작은 예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막 예수 인격을 닮아야 되고요, 인격이 돼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인데 인격이 돼야 하고요, 예수님처럼 막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막 기뻐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어디 낙심했단 말이 있어요.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견디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예수님은요, 가정의 자리도 기가 막히게 잘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이 사명의 자리 기가 막히게 잘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셨지만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피조물인 인간들이 예수를 향해 모욕하고 천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아니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꾸 작은 일에 큰 일에 자꾸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도 막 흔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잘 지키세요. 잘 견뎌내세요. 잘 이겨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설명해 볼게요. 흙에 속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린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요. 흙에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창조의 섭리 원리대로 우리의 하늘에 속한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고통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일도 없을 것이며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이란 시간이 가늠이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시간 잘 살아야 100세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00세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시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100세 인생이라 하지만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했더니 저한테 어떤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나와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100세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요. 100세가 되신 분들은 힘들어서 다 집에 계시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이 못 봐서 그렇지 다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인생 100세를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에는 한 점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점에도 안 되는 그런 시간, 찰나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 가겠죠. 하지만 이 예수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새로 태어난 하늘에 속한 우리 이 영혼은,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은요, 진짜 우리의 자아는요,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몇 년 전부터 제 숙제가 하나 있어요. 제 숙제가 뭐냐? 신년 축복 말씀성회나 아니면 이열치열 부흥회 때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해 자신이 없어서 제가 설교를 못 하고 있어요. 제 숙제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제 이 짧은 언변으로. 너무 기쁜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언젠가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자신이 없어 솔직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자, 공부를만 때때마다 해요. 시간 날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언젠가를 설교를 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나라인데, 근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 말로, 제 언변으로, 제 능력으로 아직은. 예.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세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 뭐하러 믿냐? 예수 믿는 것과 같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가장 미련한 일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이에요. 헛것이라, 가장 미련한 짓이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남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서 설명하면서 55절에 아비멜렉의 죽자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어요. 왕이 죽었는데요, 애곡하였더라, 장사 지냈더라, 어디에 묻었더라, 이런 말씀 나오죠. 떠나버렸어요.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요, 아비멜렉의 후손들이 뭐 왕이 됐다, 뭐 어떻게 됐다, 아무 말씀 없어요. 대혼란기를 또 겪게 돼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7일간 애곡을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는요 30일을 애곡했어요, 사람들이. 또 민수기 20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을 애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사람들이 이 왕이 떠나고 지도자가 떠나면 슬픈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죽자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런 장례를 치렀다는 말씀, 애곡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의 행실이 현찮아서 그래요. 현찮아서 막 살아서 그래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었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가 어땠는가를 알고 싶으면 어디 가봐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봐라. 어떤 집안은요, 어떤 사람은요 참 살았을 때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산 것 같은데 장례식장 가보면 초라해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겉은 뭐 화려해 보여도 좋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며 이 장례식장이 참 이런 표현에서 될지 모르겠지만 훈훈해요. 사랑으로 넘쳐요. 사랑과 위로로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아 사람이 변하고 또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더 열심히 더 부단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며 살아야 할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2010년, 11년에 정도에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글 제목은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제목이고요. 소제목의 짧은 글인데요. 이 아름다운 종말은 지금 고인이 되신 김수연이라는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김수연 집사님은요, 30대 후반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위암 판정도 그냥 판정이 아니라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청천벽력 같았겠죠. 30대 후반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인생이. 어린 자녀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김수연 집사님이 신앙인이에요. 우연히 병상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필리핀 중부에 파남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사람들은 망고나무 밑에서 교회당이 없어, 예배당이 없어서 거기 망고나무 앞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예배드리고, 또 막 그냥 이 벌레들이 막 물면 그 벌레들 물는 거 다 물리면서 예배드리고, 막 덥고 습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설교를 우연히 들었대요. 이 김수연 집사님 병상에서 그거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로 오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내가 이제 3개월 후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3개월 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내 자신만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 그 누구 하나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치료가 다 치료비를 계산한 이후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남은 금액 300만 원이면 교회 하나 진다고 하니까 그거 보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개월이 아니라 3년을 더 살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연이 교계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집사님의 헌신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요, 필리핀 중부 파나미 지역의 섬에 교회 120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1년 만에요, 여러분. 병상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누워있던, 그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누워있던 집사님이 마지막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라는 말로 그렇게 헌신했더니 이것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없게 120개 교회가 1년 만에 세워졌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감화감동하여 함께 동참하게 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삶의 변화를 주고 도전을 주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겨우 내 신앙 하나 지키다가 겨우 살다 이 자리에 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은 그냥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는, 아니 있기를 원하는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죽음입니까? 또 세 번째로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진실한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요, 이 죽음의 순간 가장 진실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절정일 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내가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가 준비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그게 축복이죠.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노년 말년에 그냥 예수를 불신하고 막 의심하고 막 악을 행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신앙이 순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진실한 종말에 맞아야 돼요. 오늘 아비멜렉을 보게 되면요, 진실한 종말에 맞지 못했어요. 물론 그 또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5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두개골이 쪼개져도 의식이 있어요. 이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해야지. 그러면 예수님 함께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여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구원받고 영생했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셨을 거예요. 진실해졌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할 찬스에 뭐 했어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 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그냥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그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순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저와 여러분이 종종 이걸 놓쳐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찾아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고 딴짓을 해요. 딴짓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우를 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언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렇죠? 진실한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진실한 종말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평상시 진실해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두고 평상시 우리가 늘 깨어 회개하고 또 예수께로 가까이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주 앞에 예수와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요, 우리의 종말이 언제 오건 간에 우리는 진실한 종말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진실해지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만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이런 찬송 부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 많이 부르고 이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올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진실한 종말을 막기 위해서 항상 진실해지게 노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이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성경은요 아주 똑똑히, 아주 틀리지 않고 하나하나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죽음, 참혹한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56, 5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어찌 보면 주석을 다는 것처럼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 어느 한 인물,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이 멸망, 참혹한 종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분명하게 제시를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왜요? 보고 배우라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살지 말라, 세겜 사람들처럼 사지 말라,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심은 그대로 거두겠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런 하나님을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악의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더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8절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런 생각하고 있죠. 또 다른 해석, 여기서 육체는요, 또 다른 해석은요, 죄를 말해요. 죄. 자기의 죄를 위하여, 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걱정만 하는 사람은, 것에 심는 사람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석은 썩어지면 없어지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걱정 평생 하지도 않고, 그런 걱정 우리에게 정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평생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걱정 지금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60대에 대학 입시 걱정하세요 지금?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50대에 결혼 다 하시고 손주도 보셨어요. 여러분 연애 어떻게 할까 걱정하나요? 큰일 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는 걸 평생 하지 않는다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니까, 저와 여러분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요. 아니면 죄로 해석하게 되면요, 썩어질 것은 심판을 말해요.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성령은 예수니까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내게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지고 하늘 상급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은 그대로 거두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영생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9절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만 똑 떠들고 넣어도 은혜가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앞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영원한 것을 이제 살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9절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선이에요. 선. 그게 선. 그것을 선을 행하되 뭐한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는 게, 즉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대부분이 그거 하다가 낙심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내가 잘 안다. 그리스도인이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종종 흔들립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매일 낙심한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알면 아시니까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우리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겐 찰나의 순간이고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이것만큼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공포가 없어요. 내가 소멸한다는 것, 내가 사라진다는 것, 내가 죽는다는 것만큼 이건 가장 인간이 가진 본성적인 큰 공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궁극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소멸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암에 걸리면 막 진단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내려앉고 막 힘듭니까? 결국 암 때문에요? 아니,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또 막 내가 막 사업에 실패하고 막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왜 두려워하고 힘듭니까? 끝끝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소멸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이 죽음이 다 우리는 극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죽음을 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현재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귀한 일이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을 놓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로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종말에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시고요. 그러나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게 항상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진실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낙심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 실천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삶되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